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날씨가 좀 추워진 것 같은데요. 우리 몸은 춥지만 마음은 주님의 은혜로 따뜻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는데요. 베드로에게 나타난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의 내용은요,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또 그에게 나타나셔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데려오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과 함께 교제할 수 없고 함께 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실제로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 요바에 도착할 무렵에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을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바에 도착할 때쯤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는 이 환상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환상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요, 지금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바에 도착할 무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평소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오늘 본문에는 제6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시간은 정오를 말합니다. 12시라는 거죠. 보통 12시가 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죠? 배가 고프잖아요. 시장합니다. 그런데 마침 사람들이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기도하러 올라갔지만 지붕 위에서 기도하는데 음식 냄새가 솔솔 풍기니까 배가 고팠던 겁니다. 그래서 시장했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하늘에서 그릇이 하나 내려옵니다. 그 그릇 안에는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금했던 그런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했어요. 베드로는 지금 식사 시간이 되어서
이제 음식 냄새를 맡고 막 배가 고파서 뭔가 먹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부정한 짐승들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이것을 잡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면 모든 상황들이요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욥바에 가까이 올 그 시간이 되었고, 또 그 시간에 베드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옥상으로 지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 시간이요 식사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기가 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한 그릇에 부정한 짐승들을 잔뜩 넣어놓고 그걸 잡아먹어라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마치 잘 짜여진 한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들은 어떤 극본이 있거나 또 누군가 연출을 하거나 편집을 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상황들이 다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냥 다 흘러가듯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 상황은요 누군가 대본을 만들고 연출을 하고 마치 편집을 해서 그렇게 다 짜집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모든 상황들이 맞춰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본도 없고 연출도 하지 않고 또 편집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상황들을 이렇게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제 헐리우드에서 가장 영화를 잘 만드는 사람이 제임스 카메론이라고 하는 감독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지금 아바타 2가 개봉을 했는데, 이 아바타 2라는 영화가 영화사에서 아주 획기적인 그런 어떤 획을 긋는 그런 굉장히 훌륭한 영화라고 그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만들어진 영화도요 대본이 있고 연출을 하고 편집을 해야지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아무리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라고 해도 대본도 없고 연출도 하지 않고 또 편집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이 다 그냥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작품을 만들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연출도 없고 대본도 없고 편집도 하지 않는데 모든 것들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가게 만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감독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의 손에 붙잡힌다면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명작이 나오는 그런 영화보다도 더 훌륭하게 우리의 삶이요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인생도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는 그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감독 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들이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는지, 그들의 삶이 무엇을 이루어 가게 되는지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그릇 안에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담겨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잡아 먹으라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그릇에 담겨진 짐승들을 보니까요, 이것들이 다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부정한 짐승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결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제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셨던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부정한 음식들은 먹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내가 지금 너에게 잡아 먹으라고 한 이 짐승들은 이미 내가 깨끗하게 했다. 그러니 더 이상 속되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럼 여러분, 율법에서 부정하게 부정하다고 정해진 짐승들이 지금 이 그릇에 담겨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정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율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더 이상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부정한 짐승들을 부정하지 않게 여겨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3번 반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3번 반복해서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확고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 그릇에 담겨져 있는 부정한 짐승들이 부정하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그냥 단지 율법에 금해져 있는 부정한 음식들을 이제는 부정하지 않은 음식으로 생각하고 짐승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먹어도 된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환상은요,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생각을 깨트리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환상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트리시고자 하는 베드로의 생각이 뭐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을 향한 부정한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겼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지옥의 땔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유대인이 아닌 다른 모든 이방 민족들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부정한 사람들이고 죄인들이고 지옥의 땔감들이다, 이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요, 이방인들과 절대로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로마인을 비롯한 모든 이방인들과 같이 함께 거하는 걸 율법으로 금하고 있었어요.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을 빼놓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방인들을 빼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빼놓고 복음이 계속해서 유대인들 안에서만, 그게 조금 넘어가서 사마리아 땅까지만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에 대한 부정한 생각들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오늘 이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걸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의아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환상을 나에게 보여주신 거야? 그걸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찾아오냐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아멘. 베드로가요 조금 전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무슨 뜻인가 고민하고 있었어요.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곧바로 지붕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요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이 이방인들인 거예요. 헬라 사람들, 로마인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베드로에게 더 놀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이들이 베드로에게 이방인 백부장 이야기를 합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이 로마 군인 이야기를 해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하루는 성령님께서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라는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넬료의 명령을 듣고 지금 당신을 초대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는가 그 의미를 깨달았을 겁니다. 이 환상이 단지 그냥 부정한 짐승들을 정한 짐승으로 생각을 하라, 이렇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바꿔라, 이게 아니라 내가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생각하고 있던 그 생각을 정하다라고 바꾸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전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환상을 나에게 보여주셨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루 동안 무두장의 집에 머물게 하고 그 이튿날 고넬료의 집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는 여전히 이방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를 찾아왔던, 지금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왔던 이방인들도 만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고넬료의 집에 가지도 못하게 되고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요,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속에 그것이 아무리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마음 속에서 고착되고 또 내가 지켜왔던 어떤 생활 방식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익숙하게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방식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삶을 새롭게 바꿔야 해요. 그럼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삼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뜻을 우선으로 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내가 한번 정한 것이 있으면 절대로 바꾸지 않겠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은요 죽어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생명의 삶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어있는 우리의 삶이 생명의 삶으로 바꿔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우리의 삶은요 모든 삶이 다 죄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바뀌어지는 삶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삶을 바꿔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마치 흔들바위 같습니다. 여러분 흔들바위 보셨죠? 가보셨나요? 저도 예전에 고등학교 때 한번 가본 것 같은데, 흔들바위가 엄청 크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 밀면 흔들려요. 아무리 흔들어도요 흔들리기만 하지 굴러가지는 않습니다. 흔들바위는요 흔들리기만 할 뿐 새로운 자리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받습니다. 아,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요. 우리 삶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흔들리는 흔들림이 흔들흔들대다 왔다 갔다 하다가 점점 수그러들면서 힘이 사라지니까요 다시 제자리에 서는 거예요. 다시 그 모습으로 선단 말이죠.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말씀으로 바꿔지고 가고 계신가요? 변화되어져 가고 계십니까? 흔들바위와 같은 신앙으로 살지 마시고요, 떨어져서 깨져지는 한이 있더라도 굴러가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흔들바위를 더 세게 밀면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져야, 말씀으로 깨져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은요 굉장히 놀라운 모습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가 이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유숙하게 했던 이 집이 누구의 집이죠? 무두장이 시몬의 집입니다.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멸시받던 무두장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 무두장의 집에 지금 누가 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헬라인,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사람들이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으로 금하는 일이었어요. 짐승의 시체를 만지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부정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율법으로 금해져 있었습니다. 헬라인들은요 사회적인 신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 사회적인 지위를 아주 철저하게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멸시받던 무두장의 집에 함께 거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보고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을 향해서 나아갔어요. 그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집스러운 생각들, 그걸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배가 끝나면 사무연회를 하는데, 사무연회 때 제일 힘들었던 준비 과정이 뭐였냐면 사람 세우는 일이에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제가요, 이러면서 다들 변명들을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그렇게 변명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순종을 요구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요, 아멘 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이 찬양 하시면서 같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우리 목소리로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분명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지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가 될 수 있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삶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영혼,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로 채워지고 주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